옆에 마이크 봐나.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주제는 온전한 연합의 조건들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별 과정을 거쳐온 분들이죠. 그래서 한글 킹잼 성경과 세대적 진리와 향상된 계시와 지역교회 자치 독립적 운영과 담임 목사, 집사 제도를 존중하는데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서로 연합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면 언제든지 분열할 수가 있어요. 또 서로 반목하고 시기와 질투로 갈등을 빚게 되는 악순환만이 되풀이될 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을 뿐이에요. 또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이 온전한 연합이 안 되면은 지옥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상처내고 이런 일밖에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주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바로. 자, 그렇다면 온전한 연합의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것을 서로 말해야 돼요. 바울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섬김과 순종에 대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각. 나 각각 개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생각을 가졌으면은 교회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좌초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주 딱 부러지게 입장을 못 박았어요. 아주 굳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지옥교회 안에서는 오직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는 자세를 간직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신보다 남을 더 존중할 줄 아는 거, 배려할 줄 아는 거. 우리 자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나부터 챙기고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모두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배를 채우고 나 자신의 영광만을 채우는 데만 보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도 보살펴 보라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이웃의 유익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의 13절을 봅니다.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먹었다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사제들이 신전에서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조건 신전에다 올려다가 여사제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장에 내다 팔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설명을 해주지 않고 먹으면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2절을 보죠. 여기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랬어요. 선을 위하여 뭐냐 이거야. 하나님 편에서 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 다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갖춰야 너희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염려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로 하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보고만 해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여러분의 두 번째 조건은 분열이 없게 해야 돼. 분열이 없게. 고린도전서 거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클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가 전해준 바라오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교회는 참으로 신실하고 강성하고 모범적인 대단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틈만 있으면 분열을 해요. 다투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그랬고 어떤 자들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고 말한 자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자들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니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추악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런 자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전목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사실을 숨기기에 또 바쁜 자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또 18절에서는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격렬하게 꾸짖고 있어요. 만약 나 자신이 그러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그러한 자들과 성별해야 돼요.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분열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바울은 이들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주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배를 섬기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분열을 일으킨 데는 어떤 문제를 놓고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과 확신을 갖고 서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틈이 벌어져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서서 해결하느냐 인간적인 편에서 해결하느냐 그 틈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할 때요. 상대방과 교제를 끊어야 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과 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들과 교제를 끊는 사람들 사이에도 아주 미묘한 틈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무수한 틈을 갖다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보면 그 틈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틈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보이는 엄청나게 큰 틈이에요. 바로 온전한 여러분 세 번째 조건은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같은 생각.
빌립보서 2장 1절에 2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안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른 형제가 다른 지체가 자기에게 무언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권고하고 충고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감을 갖고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분쟁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육신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회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해놓고 자신이 바라던 만큼 회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소외감을 느끼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어떤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이 자신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도 모르서 이런 불평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가정끼리 한때 뭉쳐서 먼저 목사에게 대응하려고 그게 마련이에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서 다른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집사들이 세상의 법정에 구원받지 않는 재판관들에게 다른 집사들을, 같은 교회 다른 집사들을 고소하고 그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연약한 가정, 여러 가정에 동시에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는 믿음의 수준이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살얼음판이에요. 그 가운데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사탄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분열만 조종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가졌다 해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늘 마음 깊이 새기면서 바로잡아야 돼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 일도 돌아보라 이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실행에 옮겨야 될 교리들이에요. 생활 지침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교리들이 아닌데 이대로 안 하더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던 사람들이 이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의 네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의견으로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의견으로. 아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읽었죠.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생각이 되라 이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했다 하면은 그들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으로 섬김의 동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로서 어떠한 분파나 분열도 극복을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하나가 돼서 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들이 자녀들이 언제나 싸움이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걸 바라지요. 여러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외톨이인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다툴 적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대개 엄마 아빠한테 덤비죠. 머리도 없이. 근데 벌써 둘 이상만 되면 서로 싸워요. 셋만 되면 더 복잡하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 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싸우면은 섭섭하죠. 그럴 수 있느냐. 그 자식들은 머리가 좀 커지잖아요. 부모한테 대들어요. 내가 동생이 잘못 때렸기려니 뭐 됐으냐면서 대든다 이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에게도 그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자들이 서로 싸우자 다투지 않고 진리 위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느냐. 단 한 명을 복음을 전해서 온전히 세워놔도 기쁜 일이라 이거예요. 자, 누군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사람이 딱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마 제가 기록하고 나면 빌리 선데이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부흥사가 돼가지고. 딱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놨더니. 여러분들은 열등감 느낄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해서 바로 세워갖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사라서 길러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일하게 돼 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분파와 분열을 막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 책임입니다. 누구 특별한 목사나 집사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적들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거나 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거나 자기들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교회의 주소예요. 라우디케아 교회의 현상입니다. 바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선교사에게 불순자 도중에 바울과 실라를 떠나서 돌아간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진 제자예요. 바로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 가장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데 앞섰던 디오트레페, 그 외에도 분파를 짓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서가서 상급은 고사하고 책망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고 지성을 잘하고 탁월한 위치를 얻으려고 애쓰고 자아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일도 우리는 삼가야 돼요.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 로마서 12장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교리에 역행하고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성품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에베소 4장 2절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라.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회원들 사이에 중상 모략을 일삼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마귀의 일꾼들로서 마귀의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지역교회 안에서 온전한 연합의 첫째 조건은 같은 것을 말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분열이 없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조건은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 네 번째 조건은 같은 의견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